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팔려왔을 때도 영문도 모르고 팔려왔죠. 예.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은 부인이 4명이었죠. 이제 큰 부인이 레아인데, 레아가 이제 원래 라헬과 레아 두 형제의 남편이에요. 야곱은요. 근데 레아가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빌하, 또 이제 실바, 이런 사람들이 시녀였어요. 시녀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2사람씩 이제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과 베냐민 2사람을 낳습니다. 총 12사람을 낳았는데, 이 라헬이 2자식을 낳았지만, 이 레아의 6자식, 그리고 시녀들이 2자식씩 낳았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야곱이 항상 이 라헬만 가까이 하고, 이 레아는 언니잖아요. 언니인데 또 먼저 시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서러움이 많은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자식들에게 그게 고스란히 이제 전수가 된 거예요. 또 시녀의 아들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녀의 아들들이고 이제 사실 자기 주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은 이제 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9명의 자식들이 10명의 자식들이 이제 파는데 영문을 몰라요. 이 아이는 자기가 왜 팔려갔는지 영문을 몰라요. 자기 형들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를 대우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 분노를 맞닥뜨리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지? 그걸 모르고 팔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째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주인의 부인이죠. 부인이 누명을 씌우잖아요. 근데 이게 신하를 얼마든지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이 생명에 가치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이 왕의 옥에 가두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보다 가혹한, 그냥 죽이는 것은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옥에 가두는 것은 아주 그냥 가혹한 삶을 살도록. 왕의 이 옥은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가 가장 가혹한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선교할 때 그때 당시에 중국의 정치범 수용소는 이 화학 제품들을 다루는 일을 시켰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런 사람들의 피부가 다 녹아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다 잘못 갇히면 거기 갇혀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요. 그래서 그때는 감옥에 가도요, 피부병이 많고 폭력이 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갇히면 그냥 죄수들한테 이제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일 안 좋은 것이 이 정치범 수용소. 거기는 화학 제품으로 사람들이 한 2, 3년 지나면 폐가 다 망가져서 죽고 이 살이 다 물러서 죽는 그런 곳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곳이 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이 요셉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니죠,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뿐인데 이게 이 형사 사건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곳에 여기에 이제 갇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소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절망의 장소예요.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는, 여기서 죽어나가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갈 수 없는 이 고통의 장소에 이제 요셉이 갇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복 있는 곳으로, 좀 노예 생활도 좀 면하게 되고 좀 경제 생활도 좀 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장소로 가게 됐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재반 사무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청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서,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런 고통의 장소에서 여기서 뭔가 조금 잘 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성경의 저자가 쓰려고 한 여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 없는 절망의 장소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음부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가장 큰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큰 절망의 장소라도 절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으로 변하고 은혜의 장소로 변하고 영광의 장소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나오죠.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땅이라고 나오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절망의 땅, 고통의 땅,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선자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의 선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이적과 능력들을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특별히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거의 100명이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100명이 가까운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주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고통의 땅인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셨더라.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빛이 비추었더니 고통에 앉은 자들, 귀신이 들리고 고통을 받고 가난의 저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적과 능력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쓰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절망의 땅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최초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 뒤에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갈았을 때 나사렛 예수여, 우린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간 것은 절망과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면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랑과 능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주 뚜렷한 사실이에요.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야 됩니다. 질병의 저주가 물러가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해질적에 가버나움 지역의 이야기인데 해질적에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변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물러가고 사망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면 이제 절망이 변하여 은혜의 역사로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제 전국 총리가 되고 그 가정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40장부터는 그걸 기록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역사로 소망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뒤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곳, 소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이제 요셉은 갇혔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절망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옥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